동명교회 조아라입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에 다다르면 그저 의례적인 그런 인사를 나누거나 또 가벼운 끝인사로 여기고 또 대수롭지 않게 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장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삶의 권면들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또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이죠. 바로 앞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그 부활의 산 소망과 영광스러운 영생의 진리를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마지막 구절인 5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이 이제 매주 맞이하는 그런 삶의 그런 한복판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제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이 복음의 물줄기를 터뜨리고 또 복음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물질의 나눔과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라는 말로 또 새로운 국면의 그런 권면을 시작하죠.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돈을 기부하는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순수한 자선이나 구제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죠. 당시 기부는 철저하게 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그런 기부였던 것입니다. 부유한 기부자가 공동체나 개인에게 돈을 주면 돈을 받은 사람은 기부자를 찬양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훗날 정치적인 지지로 보답을 해야 했던 것이죠. 즉 기부는 자신의 권력과 또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투자였던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 연보는 세상의 기부 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연보를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다라고 명명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거래나 또 거래처럼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기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생명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감사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미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연보는 이방인 중심의 고린도 교회와 또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한 몸,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앙의 열매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거룩한 나눔의 물줄기를 어떻게 흘러보내며 준비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예물과 또 나눔의 세 가지 위대한 원칙에 대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매주 첫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주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단순하게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적인 그 현장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예배 행위이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와 헌신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과시용으로 내놓는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형편과 또 형통함의 분량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지기적인 응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안에 담겨있는 자발적인 헌신과 또 믿음의 무게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미리 모아두어서 준비하여 두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지갑을 열어보고 주섬주섬 아까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꺼내놓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평일의 삶에서부터 정말 예루살렘 형제들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로 떼어놓는 깊은 묵상과 정성이 깃든 예물, 삶의 깊은 고민 속에서 성별하여 올리는 예물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 3절과 4절에서 이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이 연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또 신뢰할 만한 대표자들을 세우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돈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단 한 점의 오해나 또 재정적인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격한 조치인 것이고 또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또 교회의 신뢰를 사탄의 교묘한 그런 시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이 바울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대목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또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 비로소 복음이 통과하는 또 거룩한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 또 나눔의 손길이 펼쳐질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쥔 그 손을 펴서 정말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의 치밀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또 그분의 타이밍에 온전히 복종할 때 힘있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향후 사역 일정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당과 음행 또 송사와 은사 남용으로 얼룩져서 정말 바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단발성 만남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겨울철 이 지중해 매서운 풍랑으로 인해서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수개월 동안 그들과 한 공간에 또 함께 머물면서 갈등으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또 세우고자 하는 그런 깊은 목회적인 애정이 우러나온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선교 계획을 세우면서도 결코 자신의 뜻과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영적인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위대한 영적인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과 계획의 최종 결정권을 전적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깊은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면 언제든지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 9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에베소 땅에 복음의 거대한 그런 황금 어장과 같은 그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의 거대한 물결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사역을 가로막는 대적자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거센 발악과 또 저항 역시 만만찮게 터져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형통한 길이라고 하면 아무런 방해도 없고 또 사방이 평탄하여서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길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반대만 생기거나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낙심하고 또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 복음의 위대한 문이 열리는 바로 그곳에는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사탄의 격렬한 대적, 또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인 평안함과 안락한 대접을 바라고 고린도를 서둘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치열한 전쟁도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친히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기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계획이 또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또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는 데에도 주변의 오해 그리고 또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와 또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때 가장 강력하게 또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주님 바랍니다. 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은 또 주변의 동역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동행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험난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젊은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간곡한 당부를 남기죠.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세상적 지식과 또 신비적인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사방으로 분파를 만들며 서로를 물고 뜯던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였죠. 심지어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의심하며 깎아내리던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대리인으로 파송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었고 또 성품도 다소 내성적이고 몸도 유약한 편이었죠. 바울은 이 거칠고 날선 고린도 교인들의 비판적이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이 여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마음의 깊은 내상을 입고 위축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고 성품이 약할지라도 디모데 역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또 12절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또 명설교자였던 이 아볼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아볼레의 지적이고 또 수려한 그 설교 스타일을 흠모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가 자신의 교회를 다시 방문해 주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바울 역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도 아볼로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여서 그에게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을 수차례 간곡하게 권유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눈꽃만큼이라도 시기심이나 또 어떤 경쟁심이 있었다면 자기보다도 인기 있는 아볼로를 보내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직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뜻밖에도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볼로는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그 순간 가뜩이나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라고 분열되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파당 싸움에 본의 아니게 불을 지피는 꼴이 될 것을 깊은 통찰력으로 간파했던 것이죠. 아볼로는 대중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쳐주는 또 환호해주는 그 화려한 무대를 영웅처럼 올라가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십자가 뒤에 철저하게 감추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잊혀지더라도 교회의 화평과 또 공동체 일치라는 그 더 위대한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멈춰서는 성숙한 절제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는 상황이 정리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배려했고 또 서로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해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던 것이죠. 복음은 나 혼자서 트랙을 달리는 쓸쓸한 개인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앞서가는 자가 뒤처지는 자의 연약한 그런 손을 맞잡아주고 또 서로의 페이스를 세심하게 맞춰 나가면서 끝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 동행이 되는 것이죠. 이 천국 동행을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또 펼쳐주고 있는 그 교회의 참된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물질과 시간을 움켜쥐지 않는, 그리고 정말 고통받는 형제들의 가슴 저린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와 나눔의 공동체이죠. 또 내 고집스러운 생각과 또 치밀한 계획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겸손한 또 순종과 또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는 순종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역자들과 또 지체들의 연약함을 내 아픔처럼 또 보듬어 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환대와 동행의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세 갈래 길을 활짝 열어갑시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물질의 손을 펴서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직접 흘러보냅시다. 또 내 인생의 완벽한 계획표 대신에 하나님,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무릎으로 이 새벽을 깨웁시다. 또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또 귀하게 여겨줍시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딛는 그 모든 기도의 발걸음과 믿음의 순종이 이 메마르고 가물어 있는 이 세상을 적시고 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물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은혜와 순종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계산적인 방식을 넘어서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 또 시간과 은사가 내 것인 양 움켜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돌보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타이밍을 고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유연한 순종을 주옵소서. 때로 사명의 길에 대적이 많고 눈앞에 장벽이 가로막을지라도 주께서 열어두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또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기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교회의 덕과 평안을 먼저 생각했던 아볼로처럼 성숙한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위축되거나 연약한 지체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립과 소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순종이 드려지며 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